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10월의 밤 10월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1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합니다. 새벽 기도 없이 이제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이 저녁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간증이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도전이 되시고 그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닌다고 제자일까? 내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라고 해서 진짜 제자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에게 공부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다 배웠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내 제자예요 라고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에게 이제 그분의 학문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지도를 받고 조금씩 그의 사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게 진짜 제자이죠. 그래서 논문이란 걸 통하여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추구했던 그러한 방향을 함께 썩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셨고 논문을 쓰셨고, 그럼 나는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러한 지도를 받으면서 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배움을 통해서 그분의 배움 조금씩 더 승화시키는 것, 이것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라고 할 때에 나의 가는 길에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제자라고 말하죠.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짤막한 두 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라는 사실입니다. 나.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과 상충이 되면요,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툼은 나 자신 안에서의 다툼도 있습니다. 주변과의 다툼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다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다툼, 부모와 부모와의 다툼도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 때문의 모습이죠. 내 생각과 배우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또 다른 다툼, 속사람의 다툼이 있잖아요. 내 영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육적으로는 여전히 내 안에 편안함, 내 안에 만족함, 내 안에 욕구를 쫓아가는 삶 때문에 스스로의 다툼, 거기서 우리는 누가 승리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다툼이 자기에게도 꾸준히 일어남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 다툼이 있는 것을 그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다툼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야, 이거 나 자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기도의 삶의 많은 부분이 주님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서 이러한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보다도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이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죽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까?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내 목숨을 미워하지 못하면 내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아끼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각자만의 십자가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되고, 누군가는 자기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무엇, 이것이 자기 십자가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건 잘해요. 그러나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건 잘하는데 또 이건 못해요. 어떤 사람이 헌신은 되는데 물질은 되는데 헌신. 어떤 사람은 뭔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은 아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 사건을 일으키죠.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그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날 할 것이 무엇인가? 성전에 가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만 쉬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그들은 꼭 회당으로 모입니다. 회당으로 모여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토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궁금한 게 있으면 회당장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 이것을 행하십니다. 11절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므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18해 동안입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펴지 못하지만 여전히 회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지만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므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그 육신의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을 누구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12절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난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 18해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회당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찾는 사람도 있죠. 그런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꼬부라져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인하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여인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많은 아픔이 있었다잖아요.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회당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무려 18해 동안이나 꾸준히 여전히 변함없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고침받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아픔을 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품고 여전히 성전 회당에 나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인의 갈망,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편해야 한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러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서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18해 동안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아픔, 그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이 여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이때까지 거룩하게 주님을 향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때로는 조급함이 참 많아요.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조급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럴 때가 있는 것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좀 오늘 당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늦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또 다른 역사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다른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부르시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이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셨더니 여자가 곧 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줬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자기 몸이 펴지는 걸 통하여서 또한 자기도 느꼈겠죠. 귀신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을요. 그러면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내용이 함축되어 온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속에서 같이 기뻐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회당장이요. 왜요? 자신의 회당에서, 자신이 치료한 회당에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다른 회당이 아니에요. 자기 회당인 거예요. 자기가 치료하는 회당에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모습을 봅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병 고침이 그는 뭡니까? 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죠. 쉬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회당장은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무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것, 이것이 일이라고 본 거예요. 일이니까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딸이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어지는 거란 거예요. 일이 아니야. 이건 일이 아니야. 매임에서 풀어지는 사건이야. 자유케 되는 사건이야.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자유케 하는 날이야. 그런데 회당장은 내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입니까? 회당장의 마음입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회당장은요, 18해 동안이나 이 여인이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회당이 그다지 그렇게 막 크지 않습니다. 회당에 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 동네에서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8해 동안이나 저렇게 힘들게 아프게 어렵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여인을 보면서 회당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은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꼬부라져 오는 여인, 그 여인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었고 약속의 딸이었고 그 여인이 사단에게 매였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불러서 안수하셔서 그 여인에게 자유케 하니까 그 여인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요? 그 여인도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노임받는 그날, 주님께 고침받는 그날,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철저하게 있다고 생각했던 회당장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못 본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고침이 함께 영광이 아니라 그는 비판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기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도 물을 먹여 주려고 끌고 가는데, 풀고 가는데 이 여인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내 것은 소중한데 남의 일은 그저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회당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게 회당장이 맞네. 왜 6일 동안 일하지 않냐고 안식일이라는 거야 하면서 회당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인의 고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류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대다수의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비판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으로 가득 차으시고 이제 또 11월 1일 내일까지 새벽 기도하고 또 내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침받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간증하지? 나는 뭐예요? 이게 아니라 그들의 간증이, 그분들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말씀의 선포가 주님 저에게도요, 저도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1일간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